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길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한번 딱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일면 안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또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믿습니까? 왜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과연 뭐라고 거기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합니다. 또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심리적인 안정 등을 얻기 위해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하면은 한 가지 단어로 추약할 수 있는데 inner peace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inner peace, 우리 마음속으로 평안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마음의 평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마음의 평안의 방법과는 좀 도전적이고 좀 약간 멀어 보이는 말씀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상황들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드냐,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힘들어요.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의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마음에 잘 안 돼요. 2장 17절에 보면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이 이너피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에게 순종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왕을 존대하라. 뭔가 이 말씀 들으면은 좀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좀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좀 부딪힐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나를 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충만해서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종처럼 지내야 돼? 내가 종과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런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직장 상사 생각하고 막 압박하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은 막 이 말씀이 너무 와서 부딪힐 거예요.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자들에게도 하냐면 막 까다로운 사람, 막 까칠하고 막 그 까탈스러운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막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래요. 그냥 참으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억울하고 막 속상해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 속상한 마음 풀어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겪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이게 쫙 풀려야 이너피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으래요. 그냥 꾹 참으라.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을 살면서 사회와 제도와 그리고 사람과 직업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도전적이고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적인 말씀이 그냥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어서 삶으로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기록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이거를 정말 기억하기 쉽도록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건축학을 설명하면서 아주 임팩트 있는 예시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퉁이 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은요, 이 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먼저 이 돌의 성질과
본질에 관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돌이 먼저 어떤 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돌은 산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진짜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재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그냥 재료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돌이고 이 살아있는 돌이 지칭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을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는다고 목숨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말씀에 뭐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삶이 죽었다 살아나는 인생의 이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개념은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태.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 나왔죠. 이 밥 먹고 오후 시간 굉장히 졸릴 텐데 아주 꿀잠 자라고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중첩되어 있다. 뭐예요? 두 개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은 예를 보겠어요.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저 죽어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도 이미 죽은 거였고 숨을 쉬고 있어도 이미 죽은 존재이고 밥을 먹어도 이미 죽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곧 죽은 존재,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의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돌과 같아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게 원래 우리의 본질이고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인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관점에서 이해해 보세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태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중첩되어 있는 혼합적인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갇혀 있어요.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 생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다라고 해요. 부활의 개념을 우리에게 산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천국과 영적 세계의 원리,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상태, 이 모든 것을 산 돌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리빙스톤인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유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유발하고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건축학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 또는 기초돌로 명명된 이 돌은요, 고대 근동에서 집과 성전과 이 궁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굉장히 습한 지역,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의 입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배산 임수의 조건을 갖춘 남향집이 제일 좋아요. 왜 남향집이 제일 좋아요? 거기가 햇빛이 잘 들어서, 그래서 습기를 날려버리고 집이 깨끗하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거기에 방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집을 지을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열고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집을 지을 때 창을 거의 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옛날 고대에 발굴된 집들 터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집 창문이 요만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고온 건조한 더운 바람이 집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문이 아주 조그맣게 돼 있어요. 뭐 창문 남쪽으로 집을 낸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쪄 죽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1층은 거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구역이 아니라 거기에다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걸 두고요, 실제 생활하는 삶의 거주 공간은 2층 집에다 둡니다. 그 2층 집에다 두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집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올리고 집을 세우고 할 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집을 짓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놓는 이 모퉁이 돌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어디에 집을 져야 되는지 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터를 기준으로 벽돌을 잘 하나씩 맞춰서 쌓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퉁이 돌은요, 아무 돌이나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빳빳하고 평평하고 최대한 직각을 이루고 있는 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넓이가 크고 어느 곳에 두든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돌을 찾는 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 모퉁이 돌을 잘 두면은 자랑거리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집 모퉁이 돌하고 저 집 모퉁이 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 모퉁이 돌이 더 직각이고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집안에 막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자랑도 하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렇게 모퉁이 돌을 잘 둬야 돼요. 방향을 잘 설정해서 모퉁이 돌을 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돌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잘 놓고 기초를 잘 다진 집은요,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집이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잘못 두거나 아니면 삐뚤어지거나 잘못 기준을 잡게 되면은 집을 짓다가 옆집에 붙어버리거나 옆집을 침범하거나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리빙스톤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씩 겹쳐지는 돌이 되어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이 건축학적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산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건축학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돌과 같은
동일한 존재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진 아름다운 집으로 꾸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의 손에 파기는 그런 파쇄 돌이 아니라 쓸모있고 가공되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집으로 쓰이는 돌과 같은 존재이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용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기초돌이 되어서 우리가 집을 지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이 되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집이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돌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 우리 인생에 그 돌에 걸려서 자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집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부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집이 될 때 우리는요,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뛰어난 존재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조롱당하던 우리는요, 옛날 그 상태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격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내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나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나 개인 하나는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이뤄낼 수 없을 것만큼 비천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평화 하나 이뤄낼 수 없을 것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중첩된 그 상태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나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못난 내가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래요. 내가 나라래요. 나 하나가 나라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천하는 거룩한 나라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아이고 내가 무슨 나라예요. 내가 무슨 나라요. 아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만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정에 문제 없고 그냥 다 서로 행복하고 굴러 모난 일 없고 그냥 서로 만족하면서 그냥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예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이 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견디고 감내하고 이겨내서 그의 아름다운 부활의 덕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오세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복음을 믿으세요? 그냥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니까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Inner peace, 마음의 평안을 좀 잘 얻고 싶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나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면요, 우리가 이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운명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마음의 어려움, 무거운 짐, 괴로움,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막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한지를 표현하면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언뜻 생각할 때는 칼을 막 꺾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그들을 압도해서 막 그들을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복음이 이기고 복음이 승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될 거예요. 고난 당할 자는 고난 당할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자는 여전히 괴로움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는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전히 고난받죠. 여전히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막 마음이 복잡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막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없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가 돼요. 내 입에서 부활이 막 나와요. 그 사람들 만나면요,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막 얘기해요. 그 사람들 이상하게 봐요. 아니, 당신 지금 당신 꼴을 봐. 지금 당신 주제 무슨 예수야. 당신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뭔 예수야. 근데도요, 내 입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예수가 막 나와요. 예수가 증거가 돼요. 예수가 선포가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오히려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이 긍지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신앙에 대한 확고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라는 자긍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요.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와서 그냥 맨날 울고,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무슨 교회가 흥신소예요? 뭐 맨날 도와달래. 뭐 흥신소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교회가 상담소예요?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풀어줘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너 피스. 뭐 요가예요 교회 와서?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에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내신 우리 박형영 명예교수님은요 이 자긍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도덕적 기준만으로 우리를 타종교인과 똑같이 평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거기서 신경 쓰며 살다 보니 예수를 믿음에 대한 특별한 자긍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긍심을 갖고 살라. 돈이 좀 없으면 어떤가? 아버지가 다 소유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긍심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요 교회 와서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세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걸 극복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당당한 자긍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의지하여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잡으시고 복음으로 당당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